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24시간 응답을 주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주의 언약과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대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깰 때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조금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작은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주실 미래를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중에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진짜 내게는 너무 힘들다, 내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는 그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생각, 창세기 6장의 내 이익이 되는 네피림의 그 생각,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 나를 행복해 주는 성공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할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가 되도록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비롯된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무너질 내 성공 중심, 그 생각을 빨리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생각 속에서 나온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늘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절에 가 보면은 연등 밑에 꼬리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한쪽에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그 뒤편에는 그 사람의 이렇게 신상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뭐 이름, 주소, 그다음에 가족, 뭐 처자식 이렇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대부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입, 합격. 수능 시험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대입 합격까지 똑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빼면 똑같아요. 똑같이 내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 우리에게 내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쉬워지고 되어지는데 내 것 갖고 하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 펜이 있는데 이 펜이 있는 거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면 돼요. 근데 내 것 갖고 하려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막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근본은 그냥 납니다. 근본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고민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 복음 말고는 맞는 거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가장 많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듣는 생각이 복음 플러스 윤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내용들. 그렇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따져보면 복음 플러스 도덕 윤리. 예수 믿으면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살고 말은 맞는데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복음을 받고 나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자,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도 문제 다 오고 한참 싸우고 나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삶을 사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오기 전에 미리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 말은 와도 괜찮은 삶이 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이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지구명이 벼들 날이 있다고 이제 조금 살만해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 고위 관료가 됐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했는데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는 오히려 죽을 위기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때에 조서의 어인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미리 누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이제 실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야, 진짜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모든 문제 끝냈다고 매주마다 고백하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진짜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맞네. 진짜 끝났네. 야,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나중에 더 중요한 거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문제가 와서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발판이 되는 축복의 통로였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해석하는 내 생각, 문제를 해석하는 내 기준,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자꾸 그게 사단의 틈이 돼서 사단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복음,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구나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내 삶의 연장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달려가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지금 이 땅과 민족과 세계가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온 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죠?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는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의 축복, 기도의 누림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정말로 이게 맞다면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현실이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응답을 주실 그 모든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소원, 내 거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가리워서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라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만 보고 늘 놀라는 겁니다. 그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죠? 늘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형국입니다. 계속.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어찌 보면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사실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말세 시대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고통하는 때.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왜 고통하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결국에 나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사랑하고요. 당연히 자랑하고요. 당연히 교만하고요. 그렇죠? 비방할 수밖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돼요. 싸우게 돼요. 부모를 당연히 거역하죠. 나 중심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된 건데요. 내 힘으로 된 건데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렇죠? 나를 칭찬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단순히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가. 왜? 속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일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 감사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에게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완벽한 미래를 준비해 놨는데 내일의 축복이 없어요. 내일의 축복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성경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세절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세절기에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월절. 그래서 매년 기념일로,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념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완벽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것을 감사하는 오순절. 그렇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장막절은 뭡니까? 많은 주변의 국가들, 주변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그런 겁니다. 저 민족은 망할 거야. 왜? 광야길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20명 살기도 힘든 광야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 땅에 200만이 40년을 어떻게 살아? 그럼 망한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대로 노예로 살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데, 그죠?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데 어떻게 저 광야에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저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망할 거야 저 민족은. 그런데 그런 민족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추수에서 첫 번째 드리는 그 감사가 수장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장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예표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는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는 연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살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치십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통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병을 고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렇죠? 그래서 세절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 사실은 추수감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인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누리게 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 11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갑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갈 때, 이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했지만 어떻게 살아왔냐?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내 거, 이거를 꽉 붙잡고 그거 앞세워서 살아왔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거 가지 말고. 광야 같은 인생,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5분 내일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에서 언약궤를 앞세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세절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세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성막에 모이도록, 그 말은 언약궤 중심이 되도록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언약궤가 그 3일 앞서가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진영을 떠날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가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가 아니라 궤가 떠날 때입니다. 이렇게 36절에 궤가 쉴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성막 중심, 성막에 있는 언약궤 중심. 나갈 때, 내가 움직일 때, 멈출 때 모든 것들이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길이 없는 현장 속에 길을 내시고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열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그 속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블레셋이요, 겁도 없이 언약궤를 탈취한 사건이 있죠. 겁도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궤를 탈취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거를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돗에 가서 딱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신전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가드로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요. 결국에는 다시 돌려받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 나의 이익 중심, 내 성공 중심, 무너질 바벨탑 같은 내 성공 중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나의 일, 나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바울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수없이 두들겨 맞았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요. 수없이 쫓겨다녔고요. 늘 삶이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도망자의 삶.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 볼 때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중요한 삶, 가장 위대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도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에도 벅차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내 성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화되게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과 복음화된 건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나를 바꿔가요. 복음이 되도록 복음화되고요. 그래서 복음화된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중심, 내 소원 중심, 내 이익 중심, 무너질 내 성공 중심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화의 특징입니다. 내 거가 없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바뀌게 됩니다. 복음화. 그렇죠? 그리고 감람산에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보좌화의 축복이 됩니다. 보좌가 뭘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있는 내 현장에 주의 사명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때문에 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내가 가는 현장마다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나를 그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두고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모든 것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미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평생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시간은요,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은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할 때는 핸드폰도 완전히 끄고, 어떤 면에서는 핸드폰도 끄고 모든 걸 멈추고 딱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중직자입니다. 아니 나는 늘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죠. 어떻게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일하시면서 말씀 듣고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다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요 운전하면서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항상 딱 운전하면 거의 말씀 듣습니다. 아니면 뭐 가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듣든지 말씀 듣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운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거의 말씀 계속 듣습니다. 왜냐면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들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아니면 잠깐 뉴스 듣고. 근데요 진짜 제가 중요하게 인도받을 때는 모든 걸 다 끄고 멈춥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딴 건 몰라도 가장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명을 걸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똑같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인데 주중에 하면 그렇게 들어보세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다르게 들립니다.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수첩의 말씀 4개월, 5개월 전에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제가 전날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을 매번 다시 듣습니다. 매번 다시 듣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는 물론 내가 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 내 중심이 다르고 내 집중이 달라요. 그렇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십니까? 237개 나라 다민족을 살릴 만큼, 누구를 만나든지 치유할 만큼, 그리고 누구든지 영적 서밋에,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할 만큼 하나님 역사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 계속 똑같이 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예 집중을 넘어서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암송하세요. 그리고 혹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빨리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말고 아예 한 장씩 암송하세요 그랬어요. 한 장씩. 아예 한 장을 암송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제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했던 게 성경 구절을 매주마다 암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붙이셔 가면서 그냥 암송하면 스티커 붙이는 거였거든요. 자기 손으로 와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스티커 붙여서 상품 타려고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이제는 수련회 때 밥 먹으려면 암송시키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돼서가 아니고 밥 먹으려고 암송하고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저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유초등부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암송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요 거의 매년 1등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1등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을 통째로 글씨 틀리지 않고 암송하시면 1등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암송을 했어요. 제일 많이 암송했던 게 이제 고린도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암송을 했는데 그냥 통째로. 근데 제가 뭐 막 굉장히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있어서 믿어져서 암송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제 평생에 힘이 됩니다. 근데 복음 아셨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암송한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가장 빨리 가장 바르게 변화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바뀝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바뀝니다. 가장 완벽하게, 가장 바르게, 가장 빨리.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리는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65일 매일 매순간 감사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매일 매순간마다 모든 것을 두고 평생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